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영원한 할례 언약을 세우신 사건이 나오는 장입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영원한 할례 언약에 의하면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자손들,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한 대목이 나오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행할 때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죠. 그러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영원한 할례 언약에 근거하면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야 됩니까? 그것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잘라내어야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은 출애굽 세대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죽이셨다라는 것. 그들은 누구냐? 여호와 전쟁을 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두 죽이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할례받은 이 세대들을 모두 다 친히 멸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할례받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베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노중에서 광야길에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베어버려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할례받은 자들을 베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베어버림을 당치 않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여호와의 음성도 청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신명기 10장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청종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7장에 처음부터 이 영원한 할례가 몸에 있게 되잖아요. 남자의 몸에 있게 되는데 그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청종하는 것까지 마음의 할례까지 말씀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추가되어진다는 것은 죄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만큼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죠.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의 할례도 행하여야 되고 마음의 할례도 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온산에 세워진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그 나라에 참여할 자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무엇을 몰랐느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몰랐던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 그리고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라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바리새인들은 지켜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이 사건을 두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손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손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열심으로는 불가능한 할례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면 사람의 손으로 할례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육체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4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육체를 자랑할 만하고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내세울 게 있다라는 거죠. 믿을 게 있다라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에 할례당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손할례당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육체를 신뢰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할례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걸 꼭 끼워 넣어요. 부정적인 내용을 부정문을 집어넣습니다. 아니오를 집어넣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방금 5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세우는 거죠. 자기를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할 때 이것이 모두가 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손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 믿습니다. 이게 손할례당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자기 혈족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요. 나의 구원을 사수하게 되면 복음의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지식이라고 하니까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정보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 속에 합류당한 거죠.
물론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에요. 그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이 손할례당의 특징은 육체를 신뢰한다 하잖아요. 육체를 신뢰하려면 잃어버려야 됩니까?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채워야 돼요. 배설물로 여기면 안 되죠. 내가 기도한 것, 내가 헌금한 것, 내가 봉사한 것, 내가 전도한 것, 내가 목회한 것, 내가 새벽 기도 드린 것, 이걸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배설물로 안 여기죠. 이걸 배설물이라고 해버리면 누가 교회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사건이죠. 교인들을 손할례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육체를 신뢰하도록 만들어요. 그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육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잃어버린다면 남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믿음, 자기의 행함,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구원을 얻고자 하거든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은 철저하게 손할례당을 부정하는 겁니다. 성도에게도 그러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잃어버릴 것이 있고 배설물로 여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봉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헌금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성도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신뢰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십자가 피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